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곳은 새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저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항상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육의 눈을 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눈이 있어야?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물질 세계는 보이는 세계인데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서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영의 세계가 보여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물질 세계가 어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사단의 공격 안에서 그 아주 무서운 그 공격 앞에 아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 안에 공격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남녀노소도 필요가 없고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그런 자들도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공격하고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작품인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부터 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공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여서 최초의 인류의 죄를 끌고 들어오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자여 저주의 근원으로 된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세계를 지어 놓으셨는데 그 천사의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은 누가 돕고 있느냐? 천사가 돕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을 돕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천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천사가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사들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배도 섬기고 있어요. 저도 섬겨주고 있어요. 한번 그 전에 이제 제가 저는 아직까지 그런 영화 환상을 볼 때도 있지만 한번 제가 이제 집회 예배를 끝나고 내려갔는데 청년부들이 저에게 청년 하나가 그래,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줄 알았더니 천사가 돕고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목사님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목사님 옆에 천사들이 쭉 앉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안경들을 하나 쓰고 책상을 앞에다 딱 놓고 천사들이 쭉 앉아 있더래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이렇게 답안지 같은 종이가 내려오면 천사들이 그걸 갖다 목사님 앞에다 막 갖다 놓은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하는 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자꾸 지혜를 주고 이 설교 원고를 갖다 주면서 설교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야, 그러냐? 천사가 돕고 있나 보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언제 한 번은 또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천사가 돕고 있는 걸 또 봤어요. 왜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니까 천사들이, 군복 입은 천사들이 쫙 서서 목사님 안수하고 가는데 악한 영들이 나오면 막 끌고 가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영의 세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봤으니까 의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간증을 들었으니까 한번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성경을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졸려오려고 그럴 때 천사들이 뒤에서 자꾸 깨울 거예요. 아이고, 왜 잠은 어떻게 돼? 은혜 받아야죠. 또 생각을 또 다른데 빼려고 그러면 천사들이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고 또 여러분을 돕고 있을 줄로 믿어요. 저도 천사가 도울 줄로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여러분요, 내 육안으로 안 보일지 모르지만 실존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미가엘 천사, 가브엘 천사, 누시엘을 창조했어요. 근데 누시엘은 천사는 잘 말해서 통수권자로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천사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통수권자를 줬는데, 어느 날은 자기가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네. 그래서 천사 세계에서 많은 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이런 교만으로 막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이 땅에 추방시켜서 천사의 세계에서 추락돼가지고 루시퍼가 됐죠. 그 루시퍼가 뭐냐? 사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사들의 변질된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죽은 사람이 찾아온 게 귀신이다, 그게 아니라 사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이 가장해가지고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도 낼 수도 있고 엄마의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가장해서 여러분들이 막 무섭게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은 사후의 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자들이 누가 아니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이 떠지면서 그때서부터 영적 세계가 인정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세계 지배권 아래서 사람들이 인생관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저주스럽게도 살고. 그럼 이 악한 마귀는 개인만 공격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악한 마귀 영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몸을 건드릴 수가 있고 자녀들을 건드릴 수가 있고 가정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귀에 공격된 사례를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깨우침이 될 것이고, 본인 자신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내 병을 망가뜨려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망가뜨렸는데 여러분들의 육안으로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강단에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딸을 잡고 있는 자, 이 아들을 잡고 있는 자, 이 가정을 잡고 있는 자,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저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자였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무지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서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공격하고 나가면서부터 저도 승리가 됐고 예전교회도 승리가 됐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 물질 세계만 보는 눈만 뜨지 말고 믿음을 갖게 되면 영의 세계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요. 아멘. 이 눈이 여러분 떠져야지만 뭐라 그래요? 공격받지 않고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담력도 생기게 되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오는 혜택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영적인 눈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그러는가?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뭐 영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귀신도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물질 세계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시냐? 영이신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영적 예배다.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저거 이옥화가 하는 말이지, 물론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의 메신저는 누구냐?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들 안에 영혼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누구가 전해도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을 먹을 때 영에서 영적으로 치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영이 죽은 걸 언제 느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한이치예요. 지금은 낙골당으로 가지만,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하나님이도 영이시듯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거,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말씀을 먹고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영적 세계에서는 영혼 및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믿어지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제가 한 번 이제 미장원에 갔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이래요. 야, 내가 앞에 앉아 옆에 있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 누가 만들었냐? 원숭이가 만들었죠. 그래. 그래서 야, 니네 조상이 원숭이냐?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 아니 원숭이 조상이면 네가 원숭이가 돼야지 어떻게 넌 사람이 나오냐? 우리 그렇게 배웠대. 지인하로는. 야, 우리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어?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 만드셨으면 예수 믿는 게 다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만드신 걸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은 다른 신이고 우상을 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를 만드신 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인간의 도리야. 인간의 도리야. 아우 나에게 내가 배운 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런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부터 나온 어리석은 말도 많아요. 그거 믿으면 똑같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 이대로는 여러분이 우주 만물이 1.1핵도 여러분 변함없이 만물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만물이 무너질 건 무너지고 세워질 건 세워지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슬픔도 느끼고 감정도 있고 여러분들이 남의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막 여러분들이 막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막 훌륭하게 키우고 싶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 소망과 비전이 막 생기고 막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또 슬픔을 울기도 하고 화가 나면 막 소리도 지르고 여러분의 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옥화가 오늘 죽어서 교통사고 났는데 여러분의 감정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물이 보여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기 덩어리밖에 없어요. 이 고기 덩어리에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해부하던 의사들이 야 이건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인간이 어떻게 이 고기 덩어리하고 피밖에 없는 인간에서 그 무한한 그 생산력이 나오고 무한한 그 영성이 나오고 창조력이 나오고 그 모든 비전이 생산되고 내가 이런 모든 걸 느낄 수 있던 건 이건 누군가가 움직이는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은가. 그게 뭡니까? 영의 세계예요.
그게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내가 영적인 것이 내가 여러분의 영혼이 막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 맞지 못하면 만사가 구차는 거야. 막 분이 일어나고 짜증나고 소망도 없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다가 그냥 짐승같이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대견하고 축복된 여러분들이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잘했다, 이것만큼 인생에서 잘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나올 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교회 안 나와도 그냥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는데 이제 빠져봐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성령이 막 너 교회 가야 살아. 너 그리고 교회 안 나고서 운전하고 어디 가봐요. 막 불안해요. 그런데 새벽기도 쌓고 예배드리고 뭐 여러분 일상생활 해봐요. 하나님은 지금 나 돕고 계시는 거야. 지금 안 될 것 같아도 이젠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이 막 나를 이렇게. 근데 그 확신이 일을 하잖아요.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서 에덴 동산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 그 세상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자도 없고 모든 여러분 상처받는 것도 없는 그 세상에 사람을 지으셔서 그거에 두셨어요. 너무나 행복한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한 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마음껏 살면 돼.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따먹고 있는데 이거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마귀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말에 쏙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마귀가 꼬이는데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 똑같은 수법이죠. 영의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마음을 또 에덴 동산까지 와서 파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하와가 그냥 확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죄인이야. 아셔요? 믿으셔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은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해서 탐스러운 거. 여러분 이제 탐심이 들어왔어요. 그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인류가 다 뭘로 변했느냐? 죄악으로 변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가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따먹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것 같으네요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이치를 깨닫고 나면 예수 믿은 게 잘했다고 고백되어질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가 죄가 뭐냐? 아담과 선악과 따먹은 게 그게 가장 죄야. 그걸 가지고 원죄라고 그래. 내가 짓지 않아도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 그러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는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겐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해서 다 이제 그 죄가 이 세상을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자들마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애가 벌써 앵하고 태어나는 순간 걔는 뭘로 태어나느냐?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냥 죄인으로. 그래서 애기들을 크게 키우다 보면요, 욕을 가르치잖아. 욕도 너무 잘하고요. 성질 내라고 가르쳐 학원 보내지도 않았는데 성질도 너무 잘 내고요. 화도 잘 내고요. 뒷꼬라지 안 맞으면 다리 막 이러면서 성질 내고. 그랬을 때 걔네들 뭐 2살 때 우리가 성질 내라고 학원 보냈어요? 아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어나면서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DNA. 이해가 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본능 자체로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난 죄의 DNA. 응?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했잖아요. 그거 따먹은 게 죄예요. 그게 따먹은 게 죄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으면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게 죄예요. 죄예요. 너희들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제사해 줄게.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이건 누구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낮과 밤과 공기, 바다, 육지, 사람, 우리 동물들까지 다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졌느냐? 아담이 졌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아담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창대케 하시고.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이러니까 에덴 동산의 실권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죄도 다스릴 줄 알고 동식물도 다스릴 줄 알고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다스리는 권세가 상실돼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뭡니까? 살인자를 낳아요. 죄의 DNA가 들어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 아들 둘을 낳는데 장자가 동생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죄의 DNA가 강하게 역사하냐면 아들이 동생이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살인해서 죽어서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랬는데 여러분요, 반에서 사람 죽여서 매장시킨 거죠. 누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이런 죄의 DNA가 자식들한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뭐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께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버지가 이러면서 인류에는 엄청난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사는 자들은 죄 때문에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운명으로 우리에게 준 운명이었어요. 예수 안 믿고 그저 밥 먹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육신에 병들어서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인 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운명에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니까 여러분 은혜 되시죠? 이거 꼭 되셔야 돼요.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본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건 개돼지 같은 거예요. 짐승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대요. 구세주가 나오신 거야.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죄도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알고 보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죄의 DNA를 가지고 타고 나와서 누구의 지배권 아래 움직이고 사느냐? 아까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냐? 마귀의 지배. 사탄,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서 세상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 이 세상 문화가 너무 준 거야. 술 문화, 담배 문화, 음란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의 문화에 젖어서 살면서 이게 이 세상의 최고의 쾌락이고 최고의 기쁨인 줄 알고 그곳에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몸이 병들고 자연사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종말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에 죽어서 가야 되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이런 운명의 길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없이. 돈 벌어 집 사고 땅 사고 멋있게 입고 멋있고 아무리 해도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 내가 숨이 딱 거머쥐는 순간 내 속에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는 천국이요. 없는 자는 지옥이야. 이런 말을 아무리 가서 가르쳐줘도 구원받을 자만 들어. 안 받을 자는 듣지도 않아. 가족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 가슴이 터지고 울음이 폭받쳐. 왜? 알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야. 마귀의 지배권 안에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니. 세상 풍조를. 응? 여러분요, 저는 이번에 참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항상 그랬지만 언제 한번 그 방송을 틀어드릴까 봐.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 심각한 게 뭡니까? 동성애. 동성애, 이건 동성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끼리 성관계를 가고 이런 동성애 이 환자들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 동성연애를 막아야 된다고 한국 기독교가 일어나서 막는데 다른 데들은 그러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뭐 참견이냐, 우리 아들만 안 하면 됐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부모들은 몰라도 이미 죄악은 너무 관용해서 어떻게 손 쓸 데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계속 제가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막아야 됩니다 하고 얼마나 소리쳤습니까? 그랬는데 서울시장이 케어 축제를 열면서부터 모든 걸 합법화시키고 전국에서 케어 축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요, 동성연애자가 60만 명이 넘는데요. 6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이들이 이제는 여러분 사이트만 딱 들어가가지고 누르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20대가 안 됐는데도 성노예가 돼서, 그전에는 여자들만 몸을 팔았는데 이제 남자들이 몸을 파는 거예요. 몇만 원만 주면 다 이런 데 가는 거야. 여러분의 그러면서 걸려든 게 뭐냐? 에이즈 환자야. 에이즈 환자가 한국을 덮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요, 이젠 공중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대. 왜? 에이즈 환자가 들어갔던 자리에 들어갔다 오면 에이즈에 감염이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지금 사단이 대한민국을 덮고 가는데도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이걸 부르짖어서 외치면서 이거 막아달라고 외치는 게 대한민국 한국교회예요. 이런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이랬던 남자들이 군에까지 가는 거예요. 군에서도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자. 그러면 군 전체가 에이즈로 번식이 돼도 괜찮다 이거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의 자식을 건져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산부인과를 가서 아기를 딱 낳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딱 나오더니 당신이 에이즈 걸렸어요. 에이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보 나 에이즈 걸렸대 하니까 그 소리 듣는 순간 남편이 전화번호 딱 바꾸고 도망가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대. 그러면 그 아기도 에이즈 걸린 거예요, 여자도 에이즈 걸린 거야. 여러분 어떤 사유를 얻어야 된다는 건 겉만 보고 얻을 수 없어. 이제는 DNA 검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영의 마귀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쾌락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차비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그럼 에이즈 환자를 정부에서 치료해 주는 게 뭐냐? 한 달에 400일이야. 여러분의 내는 세금이 60만 명을 이걸 한 달에 치료하는 이런 걸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럼 이거를 합법화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러면서 인권을 지켜줘라. 인권이 뭡니까? 인권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자빠져도 그걸 놔둬야 되냐? 아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고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쾌락을 한번 남자들이 붙들려 놓으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온몸에서 출혈이 흐르고 막 이 피를 감당을 못해도 그걸 못 끊어. 죽어가면서도 못 끊어.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이걸 한국교회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은 안 그렇겠지. 어떻게 뭘로 믿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사이트가 그냥 사이트에 이렇게 딱 나왔다. 그거 딱 치면 벌써 이 거리상에서 30분도 안 된 데서 딱 직결이 된대야. 응? 야, 여러분 자식들 데리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 여러분 자식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럼 목사님 와가지고 나 결혼할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남자가 남자 데리고 왔어. 성경에는 이걸 목사는 이건 줄에 서도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전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죄악이라는 게 죄악.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로 하나님께서 멸했느냐? 죄악, 음란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불로 심판을 내려버린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죄악이 왕성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살려달라고 울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죄악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들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좀 울어라. 이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들은 뭐 생명이 다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애들이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줄에 서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성경 66권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법을 금하는 거다. 목사님 줄에 못 써준다 하면 제가 걸린다는 거야.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난리가 뒤집어진 거야. 그게 차별금지법이요. 예수만 구원자라고 강단에서 외치지 말라 이거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을 가진 거지. 하나님을 가진 생명을 가진 거지. 이만큼 위험한 영적 세계에서 우리 나라를 엄습해 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정을 치고 들어오고 건강을 치고 들어오는데 무대책으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걸 살려줄 밖에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청소년 집회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막 쏟아지니까 몇천 명 되는 성도들이 막 청소년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회개가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게 끊는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이끄는 집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집회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영적인 군대 귀신들하고 싸우는 전쟁이요. 예전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사명이 있어. 이런 전선에서 사탄 마귀 귀신들하고 전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건져내는 거예요. 요번에도 엄청난 분들이 여름이 무더위에도 여기 꽉 찼더랬어요. 와가지고 막 전국에서 오고 외국에서도 오셔서 와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싸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전국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런 사실들을 부모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야.
응? 니네들은 누가 이런 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만나지 말고 어디 가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제 식당에 화장실 들어갈 때도 이상한 사람이 들어갔다 오면은 아예 집으로 와라는 캠페인까지 열린다 이거예요. 에이즈가 확산되니까. 예? 에이즈가 한번 들어오면 잠복 기간이 10년이 간대. 언제 내 생명을 걷어갈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우리 무방치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이 세상 풍조 속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속의 역사는 뭐다? 영이다. 영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게 된다. 여러분요, 이런 사실을 알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놀러 오는 겁니까? 아니,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 살기 위해서, 내 자녀 지키기 위해서, 나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요. 예수를 믿으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뭐있어?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신 일이 없다. 근데 다 사단에 넘어가게 되면 몰라요. 눈이 어두워 모르는 거예요. 이 눈을 떠지는 자는 믿음 가진 자만 눈이 떠져. 오늘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럼 내가 그렇게 막 살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살다 지옥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어야 내 안에 영혼이, 내 영을 귀신이 잡으면 귀신의 노예로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진 자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거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막 악한 영들이 막 쫓겨나가.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머나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악한 영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오시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악한 영이 떠나. 그럼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씻겨져 나가고, 성령이 오셔야 우상 섬길 때, 제사 지낼 때, 전보로 다녔을 때, 온갖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서 몸을 질병을 걸리게 하고, 인생을 막히게 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막히게 하고, 모든 것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고 성령 받으면 그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간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오라고 그러냐?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다른 거 위해서도 아니야. 여러분의 본인 자신을 위해서 말씀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안수 받는 자리를 사모하라 이거요.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부터 저주의 사슬이 끊어져야 역사가 일어나. 자녀들이 앞날이 팍팍 열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밥만 먹고 돈만 있다고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야. 우리의 본분을 찾아야지. 본분을 찾아야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났는데 우리 시집에는 다 술 주태배기들만 있는 거요. 술은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가 우리 집안이. 우리 남편도 그러고 시아버지는 담배를 너무 퍼서 폐암으로 죽었어. 시아버지 제 아버지 죽으려고 병상에 딱 가니까 저에게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이 폐암의 DNA가 흐르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술 담배 피는 사람은 누구나 암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경고장을 주더라고 나한테.
그 다음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우는 거요. 하나님 아들 둘이 있어요. 우리 아들들 다른 건 다 몰라도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하나님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고급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여러분요 3년 지금까지 울고불고 기도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끊으라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다 끊게 하셨잖아. 다 끊게 하셨잖아. 이제 주의 종들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 대학원에 가고 신학교 가고 이제 하나님의 명문가장으로 들어왔잖아. 이걸 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거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어? 이제 죄의 DNA가 거쳐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DNA로 바꿔져 버렸어. 여러분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지옥 보낼 자식들 만들면 어떡할 거요? 천국 보내야 될 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위기를 가지고 울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진리를 몰랐을 때 모르지만 이런 설교 들었으면 위기를 느껴야지. 위기를 느껴야지. 내가 할 일은 너희들 천국 보내는 것밖에 없다. 내가 마지막 소원은 천국이다. 응?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이 천국 예수 믿으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대. 근데 지금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마음에 어디에다 소원을 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은 열려요. 열려요. 아멘.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지.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응? 주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예수 안 믿고 말씀대로 안 받았던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무엇로 사함받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피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도 아담으로부터 흘러들어왔던 그 죄성 그거 원죄를 싹 사함받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죄인이 의인 돼버린 거야. 왜? 예수의 피로 여러분요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 이 예수만 믿어. 그럼 예수 피로 너들 죄사함 받을게.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들이 예수 믿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죄는 내가 다 사해준다. 그 대신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속에서 짓는 죄는 그때그때 씻거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깨끗한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 예수 피로만 제사함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눈을 확 뜨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피를 흘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데 죄를 사하여 주려니까 예수 피만이 사할 수 있는 거야. 그 피는 어디서 하느냐? 육체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육체 몸덩어리 고기 덩어리 속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오셔서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건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뭐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마귀를 멸하러 온다. 보이지 않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창세기 말했어.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몇천 년 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 여자의 후손으로 동경녀 마리아의 영으로 잉태돼요. 모든 사람들은 남녀와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데 예수만큼은 남녀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직접 그 몸에 영으로 잉태하여 태어날 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건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몸에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려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은혜 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혜 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은혜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말씀을 못 깨닫고 못 이해가 되겠다 하는 분은 기도하세요. 아주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냥 창세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천천히 알아듣게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 다 알아들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못 깨달으려고 해서 성령이 막 깨달으려고 막 역사하셔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왜 몸으로? 몸에서만이 피가 흐르니까. 영에서 피가 흘러요? 아니잖아요. 영으로 잉태의 육을 입고 나온 것은 몸에서 피가 흐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으로 달리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겠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상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이에요. 다 구원이에요. 아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 생명은 모르는 생명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왜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성 감옥에다 이승만 대통령을 집어넣고 거기서 성경을 달달이 읽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사인을 줬어. 너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다 세워. 이게 어디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진 게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한민국의 역사 정도는,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터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3.1운동의 반이 뭐냐? 기독교인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재앙을 만날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법칙대로 지금 다 움직여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승만 대통령 위기 때 살려준 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조폭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딱 가려줬어. 그리고 여러분요, 죄로다가 억울하게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이 손이 다 손발 몸뚱어리가 뭘로 했느냐? 고문을 받아서 완전히 작살이 난 분이야. 그래가지고 붓글씨를 그렇게 천재인데도 다시 회복한 게 40년 후에 글씨를 다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미국에서 데려다가 미국의 영어의 달인이 이승만이요. 그리고 한국을 가리켜서 한국을 우리에게 모든 엄마들을 행주치며 달린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한국 공부 가리킨 게 뭐냐? 성경 읽으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나라 민족의 1천만이 넘는 100만이 넘는 이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을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이 이승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 썼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경제 대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그 뒤에 미군이 동맹국가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택한 게 뭡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 공산화로부터 지켜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공산국가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피죽도 못 먹고 강냉이죽 먹고 사는 게 공산화가 됐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우리나라는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갔고, 요번에 삼성이 아무리 그래도 삼성이 세계 5위의 흑자를 거뒀대야. 박수 좀 한번 쳐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하게 된 나라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세계 1위, 교육률이 세계 1위.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 설교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또 이게 나와.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죠. 제사함 받은 자죠. 예수 피가 있는 자죠. 우리가 그때 공산화를 택했으면 여러분 지금 강냉이죽 먹고 아바이 탄광에 가 있어야 돼.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경제 10위권 아니고 우리는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지금 젊은 애들 한 게 있냐?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축복이 없었다면 니들이 지금 배 뜯들고 핸드폰 치고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바이 탄광 가 있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감사해야 돼.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예전교회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려? 북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해도 가서 총 갈겨 죽어. 기도만 해도 가서 갈겨 죽는 거요. 그래서 거긴 예수 믿으면 다 지금 아주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시켜야 돼.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갖고 있어야 돼.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똑바로 갖고 있어야 우리가 살려내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연구 대상이 대한민국이요. 저놈의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잘 사냐.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백악관에 가서 주요 요직을 담당하고 있는 건 한국 사람들이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 집회 갔었잖아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다 가르쳐. CIA에 들어가서 여기가 CIA. 목사님이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알아요. 북한에서 움직이는 개미 새끼도 다 하나 보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거 손바닥같이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잘 살아야 돼요. 주요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이런 건물에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 개미 새끼 잡아다지 다 잡아내는 거야. 몰라. 이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요만한 나라가 세계에서 선국에 세계 나가면 다 코리아요. 우리의 제품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미국에 살면서 코리아 백성 된 게 너무 행복하다. 왜? 그러니까 현대라는 게 쫙 간판이 있고 그 뒤에 현대 공장이 무지무지 들어섰는데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 보면 삼성, 코리아, 현대 이것만 갖다 대도 다 우리를 가지고 아주 높여봐. 우리는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존귀하게 여겨야 돼. 제가 필리핀 갔다가 국제구화 될 뻔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나 샬리가 끝나야 되겠네. 엄청 오래 했네. 끝내야 되겠네. 응?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은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가지고 제사장 나라래. 우리나라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둬.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 축복해 주셨대야. 이 모든 진리의 축복이 여러분 거 된 줄로 믿어요. 예수 믿고 났으니까 여러분 이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살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나라같이 화장실 잘 된 나라 없어요. 공항이 인천공항 같은 데 없어요. 미국 가도 저렇게 안 돼 있어요. 영국 가도 저렇게 안 돼 있어요. 영국의 러싱턴 공항에 러싱턴 지하철을 타니까 세상에 이거는 우리 지하철 그런 지하철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지하철은 국제적이에요. 국제적. 우리 여러분 기도로 지킵시다. 대통령으로 해서 기도하고 국무위원들로 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현정을 이끌고 가는 모든 분들에서 여러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보릿고개 넘고 찰밥에 하얀 밥에 고깃국 먹고 싶다는 지네가 지나간 지가 30년밖에 안 됐대. 이런 얼마나 우리가 지금 배불러다고 오만 불순해서 하는 게 이런 시대가 넘어간 게 30년밖에 안 됐대야. 여기에서 교만해서 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성연애를 끊어드리고 나는 두렵고 떨려요. 다시 한번 우리가 5, 60년대로 경제 폭락이 될까 봐 걱정돼.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예수 피로 살려주셨어. 예수 잘 믿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 피는 언약의 피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제사함 받는다.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예수 피로 덮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됐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모든 거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 주세요. 하나님은 100% 여러분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